이 시간 본문의 말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본문에는 예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며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앞서 가며 양들을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문이시며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은 진리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진리의 문이시며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진리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진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문이 되시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도와 강도와 같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시라 했고 문으로만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구원의 문이시며 진리의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상황이 곤란해도 담을 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선한 목자는 진리의 문이시며 진리의 문으로만 들어가십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굶어 죽어도 담을 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싹군인가? 절도와 강도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문으로 들어가는가? 담을 넘는가? 담을 넘고 선을 침범하는 자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진리의 문이십니다. 진리의 문으로만 들어가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넓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로 진리의 문이시며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형통합니다. 문이 환하게 열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양들도 목자를 따라 문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문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결코 담을 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양이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문으로 들어가야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양은 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문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이십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문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 꼴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문으로 나아가 꼴을 얻습니다. 들어가면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꼴을 얻습니다. 주님 품 안에는 신령한 생명의 꼴이 풍성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갈 때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근동 지방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의 모습이나 색깔, 특징 등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은 소유의 관계와 또 인도의 수단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뜻은 첫째로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99마리가 있어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한두 마리는 경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한 마리의 양도 그 이름을 빼먹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은 각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를 다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각 사람에 맞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역할을 주십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습과 색깔과 성격을 따라 각각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 명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어느 하나 귀하지 아니하는 이름이 없고 중하지 아니하는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로서 다 각각 참으로 귀한 그러한 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서가며 인도하십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놓으시고 앞서가면 앞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선적인 종교가들이 아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목자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권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름을 불러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생명으로 삼고 순종합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영의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마치 양들에게는 부모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양들이 모인 참교회에는 목자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참으로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양이 어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겠는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라는 거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목자의 음성이 가장 기쁘고 반갑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꼴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을 잘 마시고 편히 쉬게 됩니다.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걸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받아 먹는 그러한 양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양들이 참으로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꼴을 풍성히 얻습니다. 꼴을 풍성히 얻으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양물이 되는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양들은 참으로 행복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복음서에서 자주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일은 선한 목자로 사신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이적도 우리 주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의 병들도 고쳐주셨고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양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목자들의 본이 되기에 충분하십니다. 사실상 사랑하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이 그의 사역의 전부인 것입니다. 생애의 전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삭군은 삭을 위하여 일합니다.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빼앗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또 다른 일을 죽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도 양을 잘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 양들을 잘 인도할 수가 없고 양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될까? 첫째는 도적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면 양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의 희생의 피가 아니면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두 번째는 이리로부터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고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선한 목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일하는 것보다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표정이 어디에 있느냐? 죽은 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인류를 만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살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은 후에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미랄인 것입니다. 싹구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담을 넘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죽어서 썩어지고 마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어서 어렵게 되고 죽어서 일이 잘못되고 죽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산 결과이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참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면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한 목자는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기가 희생이 되고 밥이 되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문으로 들어가시고 문이 되시고 양들을 문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서가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 위하여 주님 발자취를 따라 선한 목자의 길로 걸어가므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